이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을 통한 구원 진리의 선포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는 자세나 결과는 듣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렇게 봅니다. 진리를 듣고 감격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전한 말씀에서나 베드로를 통한 증거나 스데반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들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 증거는 성 전체의 사람들을 움직일 만큼 놀라운 반응을 나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좋지 않은 반응을 나타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게 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는 시도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사람들을 도구로 생명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보다 훨씬 충만했다고 생각되는 그때의 반응이 이랬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바람직한 신앙의 면모들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시대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 때문에 오늘도 말씀은 증거돼야 하고 같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났지만 말씀을 듣고 변함없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안디옥 제자들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42절에서 43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군중을 향해서 증거된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하는 기록을 같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처음 말씀을 전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눈 바 있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증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뜻밖의 좋은 반응을 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메시지라면 굶주린 사람이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듯이 진리의 선포를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말씀 가진 바울이 회당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아쉬웠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이미 우리도 함께 상고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색다르거나 또는 웃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그 언약에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신 부활의 역사를 증거했음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말씀 증거는 단순히 회당에서 끝나지 않음을 봅니다. 모임이 파하고 난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한 저들의 헌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첫 부분의 요지였던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영원을 사모하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당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사람의 욕구는 언제나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1세기처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거나 아니면 영혼의 진리를 듣는 신령한 쪽으로 짐승과 다른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는 종교적인 욕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의 사람들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는데요. 앞에 바울의 복음 증거가 일방적이었다면 더불어 말하고 하는 내용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증거된 후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교제가 귀중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형은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 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항상 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머물러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엄밀하게 두 가지 장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안목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진노의 자리, 즉 오만한 자의 자리. 시편 1편 1절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불신의 자리에 그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3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각자가 어디에 더 잘 어울리고 적합한가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영원토록 두실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전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가지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다만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표현이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맛 떨어진다 또는 밥맛을 잃었다. 이것은 사실은 영육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분이 나쁘면 밥맛 떨어진다 그러죠. 듣기 싫다 이거죠. 근데 밥맛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을 상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밥맛 떨어졌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음 주님의 날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오 라는 영적인 굶주림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에서 47절의 내용인데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의 시기심. 이게 시기라고 하는 것이 시샘 난다고 하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을 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한 주간이 지난 다음 안식일 날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는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성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자 해서 모였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모르긴 해도 말씀에 대한 입소문은 한 주간 동안 이 안디옥 성에 시끄러울 정도로 퍼져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다른 모습과는 또 다른 병고침을 얻고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대부분의 다른 사도행전 특징은 뭐냐 하니까 혹시라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건 뭐냐 하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자 약속하고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이적을 보고자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기적의 신앙보다 말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양지가 있는 곳에는 음지가 있듯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한편에서는 어둠의 세력들도 자신들의 어둠이자 음지의 부흥회를 하는 모습이 유대인들로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5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을까마는 어둠의 종들에게는 시기심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의 본래적인 표현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반박하는 데 열을 올리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쓰여진 표현이 젤루카이 안텔레곤. 안티레고 하면 말을 거꾸로 반박한다는 말이고, 젤로스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열심, 열을 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인데요. 어떤 일에 몰두하고 열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비극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아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저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대담하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생명의 진리, 영원한 멸망할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에 두 사도도 책망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6절 하반절에 그러는데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어때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겨온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아를 소개하는데도 자신들의 특권이나 자존심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이방인들의 흘러 들어갈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정작 자신들조차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동족의 모습은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줬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 놔두고 우리 각자가 행여라도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이 애써 그 사랑을 거절해버리는 비극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사야를 통한 탄식을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의 고백은 계속 주님을 긍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설득되지 않은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7절에 하는 선언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하여 또는 신약 성경의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등불 삼아서 아직도 불신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이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슬픔은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온 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망이 넘치는 가운데 이 복됨을 오히려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기 민족들이었다고 하는 데서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지적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발길을 돌림이 결국 유대인 자신들의 잘못됨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확신한 만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48절에서 52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거절했지만 이사야를 통한 예언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인데 살게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듣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강심장은 없을 것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자신의 것으로 깊이 다가오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렸다면 감사하지 않을 심장은 막대 먹은 사람 가운데서도 없을 것입니다. 주먹세계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의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은 자연적인 수순이다 그렇게 봅니다. 구원을 듣고 구원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한마디로 모르심이 없으신 분. 이게 뭐예요? 전지,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다음에 전능이라는 건 뭡니까? Almighty, 못하심이 없는, 어떤 것도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 역사 속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역사 속에 오고 갈 모든 사람들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 사는 인구가 아마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 사람의 됨됨이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성격, 삶에 대한 방식 다 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인 거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또는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고백은 합당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전제로 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상태를 미리 아신 하나님은 믿고 순종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그들에 포함됩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느냐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기뻐했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이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는 기록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것임을 바로 안다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죠. 어떤 생활의 지혜도 사람들이 나눠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양파를 깔 때 눈물 나는 걸 방지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조차도 서로 다 알고 나누려고 하는데 생명을 얻는 이 진리를 왜 나누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또 다른 어둠의 세력들은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함을 보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50절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귀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는 여인들이었다면 절대로 바울 일행을 쫓아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죠? 유대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남편들이 아마도 이 안디옥에 유지드릴 가능성은 이 성내의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나타남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 선동하여 하는 말이 본래 쓰인 말이 뭐냐 하니까 파로투리노 무슨 말이 아니까 절대적으로 자극하다, 충동질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겁니다. 사람을 어때요?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동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정치가들의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넘본다고 여겨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해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도록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건 이런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충동하거나 동원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14절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9장 5절 역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주님께서 비극적으로 가르친 모습을 행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오늘 51절에 그랬죠. 그러나 이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맛보게 됨을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죠. 이 말씀 어찌 보면 처음 이 땅에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비록 이것이 이방 땅이지만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대상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건 어떤 장소에 있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지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곳의 구원의 감격은 그 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나누어지고 확산되어서 안디옥 성의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 모였고, 이 아름다운 그림의 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유대인들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전하는 복음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데 열을 올렸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지막 말을 그들에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나 어디서든지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된 감격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상황이야 어떻게 돌아가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이 두 부분의 분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양과 염소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바울이 떠났지만은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이 믿음으로 통해서 충만한 그런 복된 사람들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